추석 명절을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추석 명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난 한 주를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진안으로 가서 북이면에 있는 메타소의 콰이어길에서 버스킹 찬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추석날 화요일에도 지난 메타소의 콰이어길에 가서 버스킹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진안에 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광고한 것처럼 비닐하우스 한 동을 좀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한테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한 동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파이프를 좀 어디 구할 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그 파이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이 거의 7m나 되는 파이프를 실어오기로 하고 수요일날 형님 장로님과 함께 진안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다리를 트럭 1톤 트럭 지붕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그 파이프를 실어오려면 보통 4.5톤이나 좀 큰 트럭에 실어와야 된다는데 그럴 비용도 마련되지 않았고 또 그런 시간도 없고 해서 1톤짜리 지금 저 트럭에다가 길게 사다리를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싣고 이제 진안을 출발해서 소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파이프를 실으니까 이게 차폭이 커져가지고 차 이쪽 차선도 먹고 이쪽도 먹고 양쪽 차선을 다 이 파이프가 이렇게 둥그렇게 파이프가 되어져 있어서 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큰 트럭이나 만약에 버스나 만나면 이거 피하지도 못하겠다 이거. 그래서 다 싫다 보니까 점심때 가서 작업을 하고 다 싫고 나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출발해 오면서 하나님 이거 무사히 좀 싣고 가서 교회 하우스 좀 하나 설치해서 그리고 뭐 말릴 것, 심을 것, 키울 것 이런 것 좀 한번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안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 동안 그 길에 버스가 한 대가 안 지나가고 트럭이 한 대가 안 지나가고 찌그마한 자가용들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이프가 이렇게 실렸으니까 자가용들은 그 파이프 밑으로 쌩쌩 지나갈 수 있잖아요. 버스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으니까. 제 트럭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다가 저기 밑에 그 다리를 건너서 이 올라오려고 딱 뭐 생각을 하는데 하나 걸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아 참 여기 벚꽃길 양쪽에 나무가 있는 것을 생각을 그때 이게 나무가 저 큰 도로는 넓은 도로지만 여기는 가운데도 벚꽃나무, 오른쪽도 벚꽃나무, 왼쪽도 벚꽃나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소양으로 올라오다 보면 길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저거를 싣고 갈까요? 저 나무 다 할 건데 분명히 이쪽 같든지 이쪽 같든지. 그러다가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래 땅에 박혀있는 이 부분은 좀 이미 상해 있더라고 파이프가. 거기를 좀 잘라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2뼘 정도를 다 자르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도착하자마자 내리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퍼져서 자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또 폴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전 내내 내리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아침에 백구의 포도밭에 갔습니다. 포도를 모두 따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따서 못 먹는 것은 쌕쌕 봉봉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싼 값에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포도를 따서 정리하고 그리고 예초기로 풀을 메고 왔습니다. 다 베지는 못하고 또 집에 오자마자 먹을 힘도 없어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금요일 하루는 완주군청에 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3편의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제가 요리를 직접 해봤습니다.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가요? 난생 처음으로 묵은지 닭볶음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파두부 그리고 월남쌈을 요리했습니다. 사실은 요리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완주군에서 이 묵은지 닭볶음탕 이런 밀키트라 그래서 거기에 봉지에 다 재료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누구나 사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완주군을 소개하고 그것을 사면 완주군의 농민들에게 조금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 비닐봉지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담겨져 있어도 뭐를 먼저 넣어야 될지 뭐를 나중에 넣어야 될지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걸려서 저녁 시간까지 그것을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어떻든 저도 하고 옆에 집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요리 일종의 대회를 해봤습니다. 대회를. 집에 오자마자 여전히 또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어제였습니다. 아랫마을이 축제를 연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이 지금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한데요? 마을에 카페나 이런 것들이 계속 큰 게 들어와가지고 하천이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몇 장을 보내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맑은 하천이 아니라 거기 하천이 썩어가지고 오리층이 있고 그렇게 이 변색되어져 있는 사진 5장을 아랫마을 교수님이 저에게 보내주면서 목사님 옛날에 EM을 강의하셨는데 그 EM으로 하천 살리기를 목사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을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오셔서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하천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왜 하천이 깨끗해야 되는지를 좀 말해주시고 또 EM으로 흙국 만들어서 직접 하천에 던지면 하천이 맑아진다는데 그거를 좀 직접 몸소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아서 추석 명절 주간에 급하게 활성 배양액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 촉진제를 준비하고 또 김장 남을 때 바닥에 까는 그 비닐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트럭에 싣고 오성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EM을 통해서 흙국 만들기를 하기 전에 그 하천을 한번 드론을 공중에 띄워서 하천을 쭉 한번 찍었습니다. 거기 저수지가 색이 변해 있더라고요. 옛날같이 맑은 색이 아니라 하천이 오염되어져서 내려오는 그것이 모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그 하천을 쭉 해서 수양산 기도원 위쪽으로 저기 넘어서 거기 넘어가면 이제 고산읍이 나오는 거기까지 드론은 공중에서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찍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저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목교회 목사님은 못 하시는 것이 못 하시는 것이 없네요. 별거를 다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의 회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돈만 밝히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요즘 이런 말을 한답니다. 위봉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라고. 한편으로는 칭찬을 들어서 좋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사가 돈을 밝히는 목사를 만나서 내가 교회를 끊어버렸다 그러길래 제가 다시 가서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제가 대신 그 목사님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테니까 앞으로 목사가 돈 밝힌다 이런 말씀 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밝히는 못된 목사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소리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귓가에 그 소리가 뱅뱅 돌았습니다. 돈만 밝히는 못돼 먹은 목사.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못돼 먹은 목사가 아니라 가짜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목사 아니라 가짜 목사 아니었을까? 그래서 잘못 만난 것이 아닐까? 잘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돈만 밝히고 사례비만 올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고 자기도 결국은 예수 안 믿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사람 잘 만나야 된다. 목사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흑곡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위봉교회 목사인데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EM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죄를 알고 있고 나는 그분들 잘 몰라요. 그런데 펜션도 한다고 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마치면서 그걸 마치면서 나는 위봉마을의 목사, 위봉교회 목사지만 나는 위봉마을 예수마을 만들기를 내가 생각을 하고 위봉마을을 주로 내가 생각하고 섬겼지만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새로운 깨달음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위봉마을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할 목사가 아니라 오성마을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마을이구나. 거기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구나. 거기도 하나님이 관심 갖는 영역이고 거기 창조세계 하천도 하나님 나라 창조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우리 위봉에 있는 하천만이 아니라 아래 내려가는 폭포만이 아니라 거기 아래 내려오는 하천도 누가 해야 되느냐면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가 그 일에 먼저 솔선수범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새로운 깨달음을 주어서 내가 위봉마을을 섬기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위봉마을을 섬기기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아랫마을 이 오성마을도 그리고 더 나가서 오성마을 위봉마을 전체를 주소로 오게 보면 대음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대음리를 품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봉마을에서 오성마을 도와주러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잠깐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일을 같이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제일 첫머리에 오늘 마태복음 7장 첫머리에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면서 삼가하라, 삼가하라, 조심해라. 왜 그렇죠? 먼저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처럼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목사가 큰 차나 타려고 하고 좋은 아파트나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례비나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못돼 먹은 생각들을 하고 사람들이 실족하든 말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은 여러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못돼 먹은 목사 말고 못돼 먹은 목사, 진짜 목사는 목사인데 아주 못돼 먹었어 이런 말 말고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가짜를. 이들은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성도가 저래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고 뭐 다 용서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나 저 사람이 싫어하겠다 이 사람이 싫어하겠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설교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일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행위가 있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도 그리고 역경도 환난도 경험하지만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아서 그냥 구원은 무조건 따놓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가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선행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예수 믿었다.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녔다. 이걸 추억거리인지 아픈 고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원집사님도 알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알더라고요.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까요? 행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배우고 잘못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왜? 그 목사도 돈이 목적이니까. 그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좀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 사이즈에 맞는 그런 좋은 차도 나 좀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좀 아파트 50평 60평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썩어 빠진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 예수 믿고 얻는 구원,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 나타나는 고난, 믿음의 열매, 착한 행실 이런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성공했다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 많아지면 재정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좋은 차, 더 큰 아파트 잘 입고 저 대접받으려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똑같이 배우는 것이 그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고 고난을 작정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입만 열면 그냥 자식 이야기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입만 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오직 하나요. 복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요. 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복 받아서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을 전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지도자 이들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로 믿고 제대로 믿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목회자와 이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실족하여 지금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그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분이 만난 어떤 그 목사, 가짜 목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면 그분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을 제대로 못한 것이니까 분별을. 우리들 모두 다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눈에 다 모자랍니다. 저도 모자라고 여러분도 모자라고 저도 자격 미달이고 여러분도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목사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세계를 다스리라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창조세계에 막 산을 막 깎아버리고 산사태 나고 멀쩡한 거 다 막 부서뜨리고 나무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집 짓는다고 하천, 강 이런 거 오염되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전원주택 짓는다고 멀쩡한 산림 다 깎아 제끼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창조세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가꾸고 보존하라는 명령이 환경운동가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준 그런 명령인데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천 살리기, 강 살리기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올바로 살고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더 베풀면서 살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나는 하나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봉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오셔서 배우십시오 저한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믿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잘못된 목사 만나서 상처받았고 잘못된 가르침 받아서 실족해 있으니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건지, 남전도회 회장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건지, 10계명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까지 그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살아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르게 사는 삶, 믿음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어디 그 사람만 있겠어요? 우리 마을에도 있는데, 여러 곳에 걸려 있는데, 이게 누구 책임일까? 이게 누가 이 일을 품어야 될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표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지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야 되기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성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성도라고 불러준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좀 살아라.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추석에 만난 권사님은 말만 열면 자식 이야기, 말만 열면 손자 이야기,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게 무슨 권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 이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자식, 오직 손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권사 떼버렸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이제 관심사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사가 뭐냐?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예수의 열매. 저는 뭐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저는 그 목사님이나 누군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저는 그 사람보다만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부족함이 짝이 없지만 어찌되든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삶이라면 제 몸 안 가리고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뭐든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한다. 죄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한다. 그 하우스를, 파이프를 가져온다고 그랬더니 옆에 목사님이 걱정을 했답니다. 그거 돈 몇 푼 주면 그거 살 건데, 저도 압니다. 돈 주면 사는 거. 저도. 근데 그거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저걸 도대체 진안에서부터 소양까지 저걸 어떻게 가져간다고 저거를 그러는지 내심 걱정을 했답니다. 내심 걱정을. 근데 제가 다 운반해서 내려놓고 다 실어 왔습니다 하는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실어 갈까? 설마 찌그마한 저 1톤짜리 트럭 가지고 그 7m짜리 이 큰 하우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저 가서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려가지고 세워놓고 보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싣고 왔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움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다운 창조세계, 아름다운 마을, 하나님의 명예 이런 거 세우고자 제가 하우스 하나 한 동 만들려고 지난주에 그 말을 했던 것이지, 내가 저 하우스 해가지고 무슨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좀 바른 목사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했으니까 가르칠 줄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신앙의 본과 덕을 좀 더 많이 끼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더 조심하고 더 열심으로 더 섬기면서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어제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열매로 판단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판단하라. 그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인지 가짜인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포도가 열려 있으면 포도나무죠. 무화과가 열려 있으면 무화과 나무죠. 백구 포도밭에는 감사하게도 포도나무도 있고 거기 무화과 나무도 두세 그루가 있어서 포도 따라가서 무화과도 몇 개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은 열매로 아는 거죠.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마찬가지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면 그 사람의 열매로, 행위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사고 어떤 성도고 어떤 교회인지를 행위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 다시 말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위장하거든요. 속인단 말이죠. 나 가짜 목사요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나 양의 탈을 쓴 일이요, 내가 늑대요 이러고 나오는 이단이 없다니까. 전부 다 처음에는 사람 마음을 꼬드기고 녹이고 감은 이설로 속이면서 처음에는 잘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조금 지나면 돈을 밝히고, 조금 지나면 명예를 탐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본색 이런 거를 탐해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속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속이다가 결정적인 때 이제 한 방 날리려고 이제 그런 속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그래서 당장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은 학벌을 봅니다. 유학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따집니다. 그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정말 신실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학벌이 서울대는 나와야 되고 이런 거 따집니다. 장로님들도 그런 곳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하는데 저기 서울의 사랑의 교회, 큰 교회 부목사님들을 초청하려고 하지 작은 교회 부목사님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왜?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 있으니까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부목사 했으니까, 그렇지, 큰 교회에 있으니까 와서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 거야. 아마 크게 부흥시킬 거야.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점검합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그렇지, 공부를 큰 대학을 나왔네, 좋은 대학,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거 큰 교회에서 있었네, 이 사람은 돼. 이거 시골 교회, 이거 안 돼. 착각하는 거죠. 보통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자라야 되냐면 적어도 2년, 3년은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와서 첫해 여기다가 감나무 몇 그루하고 대추나무 심었더니 올해 감이 열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시간도 걸리고 아무 때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계절이 따로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주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화과가 없다고 주님이 저주하니까 제자들이 무화과가 맺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 열매 맺는 때가 따로 있잖아요. 열매 맺는 계절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감나무가 너무 올해는 감이 많이 열려 있어서 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 감은 언제 따야 돼요? 그랬더니 한로가 지나면 따면 된다면서요? 한로가 지나면 따서 저장해서 이제 꽃감 만들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신포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맛이 없는 포도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맛이 있고 열매가 제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열매를 또한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고 열매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해 보는 것들이 쉽지가 않고 시간도 걸리고, 또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만 그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또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뭐가 바른지 뭐가 그른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지금 가는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목사들만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도 문제가 돼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 이제 더 잘 안 모인다. 우리 교회야 뭐 똑같은, 거의 코로나가 오긴 전이나 온 후나 똑같지만, 다른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난 뒤부터는 교인들이 반의 반절로 뚝뚝 떨어요.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 안 만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혹시 옮을까봐.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없는 게 아니라 저런데 식당 가고 저런데 가면 바글바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오는 거예요. 교회는 방역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교회처럼 잘하는데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근데도 교인 스스로도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해요. 교회라고 하는 배가 점점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는 중이지만, 누구도 이 교회의 침몰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때에 누가 이 배를 구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안양호 목사 혼자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서서 다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물질에만 집중하는 성도,
돈에 노예되어진 목사, 세상의 명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서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잊혀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성도, 물질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목회자,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침몰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대안은 뭐냐면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성경 제일주의로 살고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켰던, 사자밥이 되어도 믿음을 지켰던,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런 것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아예 처음부터 분별을 내어서 이 목사 이 가짜야 가짜, 이 가짜 내가 그 밑에 왜 신앙생활해, 아니 처음부터 그런 걸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처음부터 성경 제일주의,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있으면 못 나누어서 한이었다니까. 못 나누어서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나누어 주려고 한이 되었어. 나누어 주려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어 주려고. 여러분 주변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눔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은사도 나누고 물질도 나눌 수 있다면 작은 사랑도 좀 나누고 베풀고. 초대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그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정말 진짜 교회다, 아 정말 진짜 목사다, 아 정말 저는 진짜 나무다, 좋은 나무다, 진짜 성도였다, 이런 감탄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질 수 있도록, 아 성도가 저런 사람이구나, 아 목회자가 저런 사람이구나, 아 교회는 저런 기관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세상을 놀래켜보자고, 좀 우리가 좀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어제 일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어요. 저는 위복마을 예수마을 만들기 더하기 오성마을 예수마을 만들기 합쳐서 대흥리 예수마을 만들기.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좀. 아니 목사님 우리 위복마을을 버리는가 보다. 안 버려. 위복마을뿐만 아니라 오성마을도 더 나가서 대흥리도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영역이구나.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구역이구나. 그런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송하게도 오성마을 대흥리 구원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쪽에서 감당하겠지. 그랬더니 그쪽에서 감당하는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더라고. 어제는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하루였습니다. 진짜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복마을만이 아니라 오성마을 더 나가서 대흥리 전체가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위복교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위복교회의 생명수가 우리 마을에도 흘려져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위복교회가 날마다 잔치와 축제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잔치와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외침으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저도 건져 주십시오. 그런 외침으로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더 섬김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겠구나. 더 세상이 우리 보고 놀랄 수 있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더 놀랄 수 있는 이런 일들, 더 목사를 보고 더 세상이 놀라고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 저들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가 그 있는 목적,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함께하는 무늬만 교회 말고, 무늬만 목사 말고, 무늬만 성도 말고 진정한 교회의 성도 목회자의 모습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열매로 승부해야 되겠구나. 물질로 저들하고는 승부할 수가 없어요. 물질로 한번 해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물질이 훨씬 많아. 돈도 많아.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물질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없고 아예 게임이 안 되고. 그러면 뭐냐? 물질로 그들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이겨야 되고,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섬김으로 위에 있고 나눔으로 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교회를 막 새롭게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 집이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더 큰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멋진 건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형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로 승부할 수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맛있는 열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고 무늬만 있는, 무늬만, 입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 그런 교회, 그런 침몰하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와 잔치와 축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